이틀 전이었죠.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짧았지만 작지 않은 지진의 흔들림이 있었던 걸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많이들 놀라셨죠. 저도 그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지진 순간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혼란스럽고 어수선한 이 시기에 저에게 하나님께서 흔들어 깨우시면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을 계속할 수는 없겠니? 라고 스스로 흔들어 깨우시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매일이 예배의 날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은 거룩한 주님의 날, 성일입니다.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께 간단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기에 들을 수는 없지만 영의 귀를 듣고 들으려 할 테니까 동의하시면 아멘이라고 좀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에 하나님께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사랑하십니까? 아멘이시죠. 그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내 이 한 목숨 언제든지 던질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배우자를 사랑하십니까? 아멘. 네, 아멘이라고 들린 소리가 지금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주 안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아멘이라고 고백하시는 많은 분들 있으시지요. 확신 있게 아멘 하시는 분도 계시고 지금보단 예전에도 사랑했던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순간 멍한 분도 계실 수 있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과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까지 표현할 수 있을까 조금 위축된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답이 무엇이든 간에 각자에 맞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익숙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과 수제자인 베드로의 만남인데도 불구하고 어찌 분위기가 그렇게 사뭇 환하거나 경쾌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지요? 주님, 모든 사람이 부인해도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오늘 내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실제로 예수님께서 잡히신 후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 있을 때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기에 그 멀찌감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베드로의 몸과 입술은 어떠했습니까? 베드로의 입술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고 베드로의 몸은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베드로, 예수님과 눈이 마주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십니다.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베드로를 바라보시며 분노하거나 원망하셨을까요? 그런 눈빛이셨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은 사랑하는 스승을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부인하고 있는 그 제자에게 아직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라고 눈물을 통해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베드로의 눈빛은 어땠을까요? 그때서는 느꼈을 것입니다. 이것밖에 안 되는 나를 주님께서 사랑하고 믿어주셨구나. 내가 부인할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셨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이런 베드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처음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성경은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 만났다고 요한복음은 기록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번 나타나셨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안식 후 첫날 저녁입니다. 이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입니다. 제자들은 두려워 떨면서 문을 걸어 잠그고 모여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호련히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부활에 만남을 만나셨던 첫 번째 기억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죠. 두 번째는 언제였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첫 번째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8일 만에 다시금 제자들을 찾으십니다. 첫 번째 잊지 않았던 도마, 의심 많았던 도마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역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자기 스스로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바로 이전 14절에 보면 이 만남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4절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이 기록한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은 오늘이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왜 예수님은 이 말씀을 부활하신 후 제자들이 있는 앞에서 이야기하지 않으셨을까? 두 번의 기회가 있었으면 충분히 얘기하고 남지 않았을까? 왜 오늘 이었어야 할까라는 궁금증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왜일까요?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본문이 속한 21장의 1절에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21장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이게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의 배경입니다. 장소를 어디로 기록하고 있습니까? 디베랴 호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베랴 호수가 어디인가? 바로 갈릴리 바다의 다른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잠시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자기에게 있었던 배를 내려놓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순간 기억하시죠? 누가복음 5장 1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여기서 말한 이 게네사렛 호숫가가 바로 갈릴리 바닷가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베드로가 모든 것을 내어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기록한 다른 복음서에는 게네사렛 호숫가라는 단어 대신에 바로 갈릴리 바닷가라고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기에 나오셨다가 그곳에 있는 두 배를 보게 되십니다. 그리고 그 배에 한 곳에 오르시죠. 그 배가 누구 배였습니까? 바로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신 후에 내리셔서 정리하고 있는 베드로와 다른 이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해서 얻은 게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만선의 기쁨을 누린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만선의 기쁨을 누린 것도 잠시였고, 베드로는 다시 예수님께로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즉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배들을 놓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지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를 만났던 그곳과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기 오신 장소가 갈릴리 바닷가라고 하는 동일한 장소입니다. 무엇을 느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만남을 통해서 베드로가 자신을 따르겠다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인정하고 순종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지금은 낭망하고 무너져 있는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위로하시고 세워주시기 위한 시간으로 오늘을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상황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5절 전반부에 보니까 그때와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자, 드디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시지요. 뭐라고 물으십니까? 15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복잡하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있거나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한 분석적인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죠. 그때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들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머릿속에 수없이 많은 생각들보다는 베드로의 가슴 속에 있는 것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사랑 고백이었습니다. 잠시 한번 베드로가 되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고 했던 그날을 순간적으로 기억했을 것입니다. 풍랑 위로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향해서 바다 위를 걸었던 가슴 벅찬 기억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던 신앙 고백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자기 자신이 지금은 이렇게 그 스승이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나약함과 연약함 속에 무너졌던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순간 베드로라고 한다면 그런 여러 가지 생각 속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시면 우리 한국 사람들 어떻게 하는 게 예의일까요?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그때는 저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만도 한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15절에 베드로의 대답이 나오지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 이것을 보면서 베드로 참 뻔뻔하구나, 베드로 대답할 게 없으니까 대답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돌려서 얘기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질문하신 게 다 동일해 보이지만 첫 번째 질문에만 들어가 있는 문구가 있죠. 이 사람들보다 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한다고 얘기했던 거 그거 사실이었니? 물으시는 거죠. 베드로가 네 그렇습니다 얘기하면서 그 마음에 담긴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저는 깨지기 쉬운 반석입니다. 언제나 굳건하지 않은 반석입니다. 그런데 주님 떠나선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예수님과 이 대화가 비단 이 두 분의 대화에서 끝나고 마는 것일까요? 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돌아보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했던 그 감동의 순간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몇 대째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신앙생활 하지 않다가 언젠가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우뚝 섰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이제야 주님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던 순간이 우리에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사랑을 고백했고 주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했는데 어느 순간 우리의 사랑의 고백은, 어느 순간 주님을 향한 사랑은 점점 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진 않으십니까? 모든 사람이 다 떠나도 나는 그 자리를 지키겠다고 얘기했던 베드로처럼 우리의 믿음의 고백도 그러하진 않았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신앙을 버려도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세상에 좋다고 쫓아나가도 나는 주님께로 달려가는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가정이 위태롭다 얘기하는 삶을 살아도 우리 가정은 이 땅에서 천국 같은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모든 가정이 자녀들에게 대학이 먼저고 출세가 먼저고 공부가 먼저라고 얘기할지라도 우리 가정은 주님을 먼저 만나는 것이 신앙교육이 먼저라고 가리키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섬김을 받으려 해도 나는 섬기는 자의 자리에 끝까지 남아 있겠습니다. 이런 고백한 적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문득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니까 예수님은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다가오고 계신데 우리는 예수님보다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향해 점점점 걸음을 걷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 정도면 예수님 얼마나 베드로와 또 우리에게 서운하실까요? 예수님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 도대체 문제가 뭐니? 뭐가 도대체 문제야? 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다가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지요. 그리고 그 질문 안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담고 있으십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한번 물으시고 대화가 끝나지 않습니다. 또 물으십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뭐라고 물으시죠? 똑같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어요. 저는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속에 베드로와 예수님의 1대1의 인격적인 귀한 관계와 만남을 주님께서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런 것이죠. 베드로야, 내 안에 거할 수 있겠니? 베드로야, 말씀 안에 거할 수 있겠니?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 다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겠니? 베드로야, 내가 가는 곳에 너의 발걸음도 있을 수 있겠니? 베드로야, 내가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너의 시선도 있을 수 있겠니? 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시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인격적 관계를 쌓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지요.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16절에 15절과 동일한 대답을 하지요.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이 인격적 만남은 참 처음부터 특별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누가복음에 기록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베드로의 모습을 말씀드렸는데요. 그 전에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였느냐?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를 통해서였습니다. 안드레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죠.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시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때 안드레가 그 소리를 듣고 그날부터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마음속에 새깁니다. 자, 동생인 안드레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니 자연스럽게 누구에게 다가갔을까요? 형인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초대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입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 베드로의 본명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주신 이름이죠. 근데 이 시몬이라는 이름이요, 그 당시에 상당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열심당원이라는 호칭이 붙는 다른 시몬이 있었고 또 성경에는 여러 시몬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몬을 바라보는 예수님께서는 게바라, 이 게바가 아람어로 반석이란 뜻이지요. 반석이란 이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어떤 사람의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그의 전인격이 변화되는 것이고 삶이 변화되는 것이고 신분이 변화되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이 되었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을 우리는 보고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은 그 처음부터 남달랐습니다. 이름을 부여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부여받던 순간부터 그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기까지의 순간 동안은 베드로는 자신의 삶을 이어갔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을 했던 것이지요. 그 예수님을 따르며 변화되었고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죠? 자꾸 때로 자신의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베드로였다라는 겁니다. 그 베드로에게 오늘 예수님은 동일한 갈릴리 바닷가로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베드로에게 처음에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눠지게 하시고 깊은 일대일의 돈독한 교제를 통해서 다시금 굳게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 세우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그래서 그때의 베드로나 지금 이 시대의 저 여러분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참 공통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신앙의 성숙이 그렇게 번쩍번쩍 높아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는 있는데 때로는 그 말씀의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또한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 믿는 게 손해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잠시지만 베드로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내 삶에 무슨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어떻게 하시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손을 들면서 손사래를 치면서 믿음 아닌 신앙을 포기 아닌 포기를 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의 침체기를 지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영적으로 다운돼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이렇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결코 실패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움츠리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에게 찾으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거듭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사랑을 먼저 고백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그곳에 내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세워주는 분이 되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의 질문에 마치시면 참 좋았을 텐데 예수님 또 물으시죠. 17절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이쯤 되면 이제 베드로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그럴 것입니다. 동일한 질문을 3번 받으면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내 대답이 예수님께 뭔가 확신을 주지 못했나? 예수님 아직 그때 그 일로 나에게 삐쳐 계신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지금 스승인 예수님을 부인한 실패감과 좌절감에 있는 제자입니다. 그런 제자가 예수님께서 물으셨을 때 2번씩이나 주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동일한 질문을 3번 하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 이 3번째 질문을 통해서, 이 3번의 질문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베드로야, 나를 사랑한다고 2번씩이나 이야기했는데 그거 진심인 거 믿는다. 그런데 네 뜻대로 될 것 같니? 너의 마음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너의 마음은 내가 믿지만 결코 너 자신을 믿어서는 안 되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부족한 거 알지만 사랑을 고백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러나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할 때도 그 사랑 고백해다오. 힘내야 한다. 절대 위축되면 안 된다. 그러면 그 사랑 안에 내가 그것을 기쁨으로 받고 너를 통해서 나의 나라를, 나의 일을 이어가기를 원한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았는지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하죠? 17절에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라는 표현을 하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3번을 이야기하면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라는 문구를 이 3번째만 쓰는데요, 무슨 말일까요?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이지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그래서 저는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베드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도 때로는 낭망하고 좌절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오늘 보니까 자신의 옛 모습 그대로 나와서 고기잡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오늘도 다시금 어김없이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다시금 내 인생에 찾아와서 개입해 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있죠. 저는 거북이 목이 연상되었었습니다. 거북이 잘 아시죠? 거북이가 걸음이 느리지 않습니까? 천천히 발을 옮깁니다. 왼쪽 오른쪽을 쳐다보는 것도 느린데요, 마치 우리가 신앙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다가가는 힘겨운 발걸음을 뛰고 있는데, 그러다 어쩌다가 외부의 자극이 순간 작용을 하면 이 거북이 목이 거북이 껍질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는 그거로 거북이가 그렇게 빠를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깨달았었습니다. 우리네 인생 같습니다. 신앙이 자라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우리 안에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면 옛날의 나의 삶으로 회귀하는 모습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나와 말씀하시는 예수님,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 그 말은 어디에 고기가 있는지 아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마음도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스승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과거도 아시고요, 그분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과 고민도 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에 비하면 저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은 상당히 조건적입니다.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상당히 이기적이고 나 중심적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사랑을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것은요, 성경 복음서에 4복음서에 다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에 이 대화가 없었다면 오직 요한만이 이 대화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과연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 그가 하나님의 제자로서 담대하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 되어집니다. 이 만남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것이지요.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지만 오늘 이런 주님의 우리의 영혼에 물으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은 처음 만났을 때만 하는 질문이 아니라 오늘 찾아오셔서 저 여러분의 삶을 파악하시며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타이틀, 물질, 직분, 신앙의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한 자들이 오늘도 그 주님의 사랑을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을 때 그것은 주님께 가장 큰 선물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지요. 내 삶에 가장 낙담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이 코로나 팬데믹 사태를 지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이 그러한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처럼 내가 믿고 따랐던 내 인생의 믿음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가 눈앞에 보이지 않을 때, 어찌해야 할 바 모를 때, 방황할 때, 예전의 나의 모습으로 돌아갔을 때 주님은 오늘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남가주 사랑에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적이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기적은 절망 없는 우리를 끊임없이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관심을 기울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끈질기도록 끊어지지 않는 이 죄된 본성도 끈질기지만 그보다 더 끈질기고 떨어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 죄인인 우리를 오늘도 사랑하셔서 은혜의 발걸음을 우리에게로 향하는 주님의 사랑의 발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보다 예수님의 사랑이 강하십니다. 우리의 실수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깊고 담대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하나의 소망이죠. 이곳에서 우리가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에게 오늘 찾아오셔서 다른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것이지요. 그때 우리는 전심으로 주님께 고백을 하면 주님께서 연약한 자를 세워 불러 일으켜 주시고 아픈 자를 치유하여 주시고 어두움에 있는 백성들을 주님의 빛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코어바디스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셨죠? 소설이기도 하고 영화이기도 합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무슨 말입니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뜻입니다. 이 문구가 언제 나온지, 어떤 환경 속에서 나온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로마에서 열심히 주의를 감당하고 있을 때 이 로마의 폭군 네로 황제가 로마에 큰 불을 지르죠. 그리고 그 자기 신이 지은 불을 크리스찬들에게 누명을 씌워서 크리스찬들을 잡아서 고통을 주고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핍박이 너무 심해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죽거나 신앙의 위태로움까지 갔었던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도 그 로마를 떠나기로 결심하고 로마를 등지고 점점점 로마로부터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눈에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베드로가 놀랐죠. 그때 바로 이 질문을 합니다. 코아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베드로야, 네가 버리고 가는 양떼기로 내가 달려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다시 한번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 저도 제가 있었던 그곳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돌보겠습니다.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굴곡이 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베드로만이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순간순간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주님 앞에 부족했지만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그 사랑 고백이 있었기에 영광스럽게 최후를 맞이할 수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유언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베드로에게 마치 우리에게 외치는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십시오라고 외치는 음성으로 들리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남가주 사랑에게 주 안에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해석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환경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우리 삶에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지금이 그 순간일 수 있습니다.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삶의 여러 가지 고난이 나를 억누르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질문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음성 앞에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시는 사랑과 평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고 이 땅의 제자로 온전히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